샬롬.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10분 방구석 큐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9장 말씀이에요. 다니엘 9장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라서도 기도했던 이유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9장에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 하면 우리가 기도나 사자굴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과 9장은 같은 시대입니다. 바벨론,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그렇게 강해 보였던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 왕국에 한 번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정책도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요. 정말 어지러운 이 시대 가운데 다니엘은 생존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이 바뀌니까 생존을 위해 살려고 눈치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왜 기도를 했냐? 2절 말씀 보니까 곧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알려주신 그 책, 예레미야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실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참 위험합니다.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요. 또 말씀 없는 봉사와 헌신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내가 쉽게 지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봉사와 헌신은 내가 쉽게 넉다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나오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참 신앙의 표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야 라고 하는데, 기도만 하는 성도는 진짜 신앙 좋은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 좋은 성도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앙의 표본으로 삼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빠진 기도, 말씀을 빠진 헌신, 말씀을 빠진 간구는 있을 순 없다. 이렇게 가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요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빠진 기도, 말씀을 빠진 헌신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우리가 말씀의 부재 앞에서 한국교회가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는데,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다.
70년 만에. 그러니까 다니엘이 10대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지만 80의 나이가 돼서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 기한이 다 된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 포로 시기를 보내고 이 해방은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거쳐서 기도한 이유,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기도해야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금식하였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라도 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 관찰 보시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될 것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니엘이 결심한 행한 것, 금식, 기도, 간구.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다니엘 9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다니엘은 나라 민족을 그 조상들의 죄를 저들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았고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을 다 안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고 패역하였으며 행악하였으며 반역하였고 죄의 법도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예루살렘 민족이 내가 그러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까?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고난의 목적은 이 심판하기 위해서인데, 이 고난의 이유가 심판, 우리를 죽이려 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심판받은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해방해서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죄의 노예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었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분열되고 개인화되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10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저들의 죄, 저들은 우리와 달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우리 지도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한국 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그 회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 중에 다니엘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주여 3창의 근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여 3창이 왜 생겨났는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라는 뜻으로 참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그 정욕과 이기심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 사자굴에서 살려주세요. 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 지금 이 한국 교회들도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 귀한 한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나의 백성이 이 찬양 한번 함께 한번 집에서 불러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함께 이 골방에서 한번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차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차 창문을 잠깐 여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운전 조심하시고 함께 그 삶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큐티한 우리 친구들, 자, 선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소리가 안 들리네. 오, 우리 곽수빈 우리 선생님이 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했는데 댓글을 많이 안 다셔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9시 넘어서 희영이, 또 우리 평화, 그리고 지수가 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까 또 9시 이전에 오늘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수빈 자매님에게 치킨 쿠폰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